오늘은 히브리서 2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형제들과 같이 되심으로 참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는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어떤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13절에서 그 중간부터 보면요.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이 자녀가 얼마나 귀하고 또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녀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크시면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 자녀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이 자녀들에 대해서 얼마나 이 관심을 두고 이 자녀에 대한 그 양육과 또 자녀로서의 그 함께 영원히 거할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 주님은 얼마나 이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자녀들이 얼마나 이 소중한 자인가 하는 것을 새삼 더 생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 나온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8장 18절을 보시게 되면요. 8장을 보시겠습니다. (8장) 17절 18절입니다.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참 이사야의 그 믿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 혼란한 이 때였지만 그러나 이러한 혼란 중에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그 외의 말씀만을 의지하도록 여호와의 주신 말씀에 참 감사가 되었습니다. 이때는 이 암몬 그 군대하고 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이 서로 둘이 연합해가지고 이사야서 7장 초반에 보면요 1절에 우시아의 손자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밀랴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 말씀이 있는데, 바로 이러한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이 서로 연합하고 손을 잡고 예루살렘을 침범한다고 하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2절에서 아주 그 백성들의 마음이 수위 바람이 흔들린 같이 흔들렸더라 그랬습니다. 참 굉장히 어지러운 바로 이와 같은 때였습니다. 이때 우리는 기억하시죠?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무리 어려워도요, 아무리 참 외적들이 침범하고 그 마음이 숲과 같이 흔들리는 이런 그 두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그리고 이러한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사실상 하나님을 잘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7장, 8장의 이 과정들을 보면요, 이 유다 지파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람 군대와 이스라엘 동맹을 이제 허락하시고 이 백성들을 막 이렇게 참 혼란한 가운데, 참 이게 그 징계입니다. 징계. 하나님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징계. 이러한 일로 인해서 참 어지러울 때 이사야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고 바로 임마누엘 되시는 바로 우리 주님의 그 함께 하심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난 대로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의 그 인용이 바로 지금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8장으로 넘어와서 8장 우리가 17절, 18절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이 18절 말씀을 보면 마치 이 7장의 14절과 같은 이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와 같은 이 계시의 눈을 생각할 수 있어요. 이사야는 이와 같이 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앞으로의 그날을 바라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난 대로 그래서 오셔서 함께 하실 그날, 동정녀 성육신에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날을 이사야 7장 14절에서 말씀했다면, 지금 이 8장 18절에서 말씀하는 바는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여기에 이 자녀들을 얻게 될 것을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8장에서는 이 암몬과 그 두 이스라엘 북 연합해 있었는데, 이때 8장에서는 이제 아수르가 이제 쳐들어온 거예요. 아주 큰 대국을 이끌어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에 있어서의 그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자신들은 아무것도 아니죠. 이러한 어지러운 환경이에요. 하나님만을 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이 유다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수르 군대까지 보내서 이제 많은 그 혼란을 주고, 이제 암몬과 북이스라엘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러한 군대를 보내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BC 712년에 이제 함락되었습니다만은, 이럴 때 유다가 하나님의 이와 같이 하시는 섭리를 이렇게 바라보고 읽고 또 주님을 바라보았었는데, 이사야는 바로 믿음의 사람으로서 또 선지자로서
이사야 7장 14절 말씀과 동일하게 지금 8장 18절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근데 실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중에 이 자녀로 잉태된 자들은 이 징조와 예표에 아주 확실한 증거죠.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7장에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한번 요한복음 17장을 보시겠습니다. 주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이제 아버지 앞에 가기 전에 이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몇 구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2절을 보면 요한복음 17장 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여기에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아들 되신 우리 주님은 지금 이 권세를 받았어요. 아버지께. 그 이유는 바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이게 누구예요? 이사야가 지금 8장 18절에 말씀하는 그 자녀라 그 말이에요. 이사야가 바라보는 자녀. 우리 주님이 오셔서 지금 이 영접하고 영생을 얻게 하신 그 자녀라 그 말이에요. 6절을 보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여기에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이를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들은 아버지의 거였는데 이제 내게 주셨으며. 이사야가 8장 18절에 하는 그 자녀의 의미가 바로 우리 주님을 통해서 이제 영접하는 자고 그를 믿는 자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바로 그 자녀가 이 자녀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계시의 눈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놀랍지 않아요? 이사야 BC 780년 800년 전이나 주님이 이제 때가 돼서 오셔서 주님께서 이제 그들을 부르셨고 부른 그 자들을 주님께서 친히 중보의 기도로 계속 지키시는 이 자녀들. 이제 주님은 뭐예요? 맏아들이에요.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리고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이제 그 첫 열매예요. 이제 그의 자녀들은 누굽니까? 다 그 맏아들로 인해서 형제라고 이제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참 이 말씀을 대할 때요.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낮아지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이것이 얼마나 이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은혜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이 자녀를 좀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여기 요한복음 17장을 찾았으니까 11절을 더 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기도는 오직 택한 자들을
보존하고 보호해 주기를 이와 같이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그 기도가 지금 우리에게 응답돼서 주님의 그 기도에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그대로 진리 안에 보존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이제 그 마음의 확실한 증거를 얻게 되면 이 얻게 된 상태에서 주님께서 떠나십니까?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성령을 다시 회수해 가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주님께서 자녀가 되게 하셨다. 영생을 주셨으니 그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제는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와 같은 말씀들은 주님께서 이미 영접한 자들에 대해서 다 해주신 거예요. 그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24절을 볼 것 같으면요.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참 이제 그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이게 자녀된 신분으로 이제 아버지를 알게 된 것이죠. 참 이 자녀라고 하는 이 의미가요. 이사야서 8장 18절에서는 표적이라고, 징계고 예표라고, 징계고 예표예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 18절로 하세요.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 당시에 시온산, 지금은 이제 십자가가 서 있는 시온산이지만요. 또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곳이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보지 못했어요. 그 시온산을 통해서 이렇게 참 자녀들을 순산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날을 바라보게 된 그 이사야의 그 시선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이하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자들과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해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라. 여기에 신접인 그런 자 마술사 이런 데게 자꾸 막 이렇게 찾는 거야. 자기가 이 하나님이 이 보여주는 앞일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그런 계시의 눈을 갖지 못했으니까 그리고 우상에 빠져 있으니까 이렇게 할 때 마땅히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시온산의 그 자녀가 된 자들은 마땅히 이와 같이 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부로 다닙니까? 우리가 어떤 신접힌 자들과 같이 그렇게 막 그냥 구술하고 그들의 신을 의지합니까? 모두가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돌아온 자들은 다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게 놀라운 예표고 표적인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본문에서 지금 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2장 13절 읽은 말씀에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그러니까 이 자녀들을 보니까 혈과 육에 속해 있다고 말해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영적인 사람은 그냥 다 바뀐 것이 아니라 변화된 것이 아니라 딱 보니까 전부 이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로 이제 확실한
한 식구가 되게 하나님이 부르셨단 말이에요. 근데 자녀된 신분을 보니까 혈과 육이에요. 아, 이 혈과 육이 있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이것을 구원하지? 거기에 주님께서 성육신 하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육체와 똑같은 피를 갖고 이 육체 살덩어리를 갖고 우리와 같이 임해야 되겠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렇게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형제가 되는, 저는 참 지금 히브리서 2장 11에 있는 말씀 참 볼 때마다 좋아요.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고 형제들에게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형제들에게 이 찬송을 하도록, 그래 형제를 삼고 우리 주님께서 동일하게 혈과 육에 동일한 신분으로 함께 거하시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시편 22편을 보면 중간까지는 어떻게 돼 있어요? 시편 22편 중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당하신 고난을, 또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당하신 그 모든 그 고난을 아주 그대로 잘 표현했어요. 근데 그 중간 이후에 바로 이 교회에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 교회 중에서 찬송하게끔 이와 같이 하셨어요. 아, 우리 이렇게 자녀를 부르시기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이 자녀가 된 자들에게 혈과 육이 함께 속함에 있어서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함께 모든 고통을, 그리고 모든 당하는 여러 생각과 그 모든 환경과 그 모든 고난이든 환난이든 주님께서 먼저 이렇게 함께 겪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시편 22편을 잠시 보겠습니다. (26) 22편 22절에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순식간에 우리 주님의 그 고통이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와 동일하게 혈과육에 속하심으로 혈과육에 속한 자들로 이와 같이 형제가 되게 하고 찬송을 부르게 하시고, 이제 25절에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들로 이제 더 이상 굶주리지 않게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이 말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27절에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참 이 십자가의 고난이 이 시편 22편은 너무도 확실하게 우리 주님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돼요? 즐거워할지로다,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 즐겁고 이제는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 혈과 육이 함께 속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28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십니다. 모든 이 나라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하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기업을 얻게 하셨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 살도록 이와 같이 천지의 주제로 삼으시고 그 통치 안에 살도록. 이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이미 이제 주님께서 우리로 순식간에 변화되게 하시기 전에 혈과 육에 함께 속해 있을 때는 우리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혈과 육은 지금 함께하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의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그림자처럼 실체 나타날 그날의 그림자처럼 신약이 실체면 구약의 그림자잖아요. 그 구약에 나타난 그림자처럼 지금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와 같이 맛보고 있는 거예요. 나라는 여기 하나님 나라입니다. 나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누가복음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은 천국이라고 그러죠. 30절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우리 주님은 말씀만이 아니시고 이 모든 것을 다 오셔서 행하셔서 성취하신 이 일로 우리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거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 히브리서 본문에서 이 13절, 14절 이 초반에 기록된 이 말씀에 이 자녀들과 혈과 육의 자녀들과 함께 속했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이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이 월등하신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모습이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시냐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분이라는 것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4절 중간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지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십니다. 곧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을 얘기합니다. 마귀를 멸하십니다. 그러니까 혈과 육이 함께 속하신 이유는 결국은 마귀를 멸하시기 위한 것이다. 이 마귀는 우리에게 실제 존재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8장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 마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우리들에게 실제 존재하는, 참 이 마귀에 관해서는 성경에 참 많이 기록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도 마귀가 그 손아귀에 확 넣어서 꼼짝 못하게 하고 있지만 이 세상 모든 권세를 다, 이 세상 권세는 마귀가 지금 쥐고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돌아오면 이제는 법적으로 어떻게 돼요? 마귀에서 이제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확 바뀌어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이제 그렇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로마서 7장에 보면 거기에 그 아내가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완전히 여자는 자유한 여자가 되잖아요. 그때 바로 이 새신랑을 만났을 때 이 여자는 이제 이 새신랑의 법에
이제 의뢰해서 함께 연합해서 동거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이 새신랑, 전남편은 율법이고 새신랑은 은혜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런 여인이 된 것이죠. 우리 주님이 완전히 이렇게 새로운 법 안에서 이제 그간에는 죄의 권능을 가지고 이 마귀가 휘둘렀지만 죄의 싹은 사망이요, 사망으로 가는 이와 같은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건지셨어요. 우리 창세기 3장 16절이죠. 15절 16절에 보면 거기에 여인의 후손이 나옵니다. 그 여인의 후손은 우리 주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그 사단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그러나 여인의 후손은 그의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제 완전히 멸절시키는 것이죠.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을 때 이 마귀 완전히 주님께서 몰아내셨죠. 참 이를 보게 될 때 우리는 참 성경에 나타난 이 모든 예언과 그 기록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를 아주 이렇게 눈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인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에 그 12절을 보겠습니다. (12장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온 천하에서 계속 유혹을 하고 송사를 하고, 이게 마귀예요. 마귀. 이 마귀가 존재해서 계속 우리를 괴롭힙니다. 근데 이것이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참 우리 주님은 하늘로부터 이 마귀가 내쫓기는 이와 같은 모습인 것으로 참 하늘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누가복음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계시록 20장에서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결국은 불과 유황못에 이제 그 영원토록 그것을 심판을 받게 되는 이 마귀의 모습을 보게 되죠. 이 마귀의 이 죽음의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일시적으로 이 세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를 멸했다. 주님께서 혈과 육이 함께 속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와 동일한 이 성정에 동일한 이 혈육에 속해서 주님께서 먼저 맏형으로 이것을 멸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마귀가 어떻게 됩니까? 아무 우리의 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더 이상 대항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앞서가신 우리 주를, 대장적인 주를 쫓아가게 될 때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을 쫓아나갈 수 있고 또 사망에서 승리하실 주님을 통해서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단호하게 이 사망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 없고요. 주님을 통해서 이렇게 승리의 찬송을 부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위로를 주십니다. 15장 54절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계속 이 말씀의 성취, 이 부분이 계속 이 말씀을 주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성취된다.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런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여기에 감사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겐 사망이 없습니다. 죄가 쏘는 것은 이제 죄의 권능 율법인데 이미 율법은 우리들에게 이미 관계가 없어요. 은혜 가운데 율법을 이제 우리가 지키는 것이지 율법으로 살아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사망을 이기게 되고 이기신 주님을 쫓아가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오히려 감사하는 이 같은 심령으로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 마귀를 멸하시며 이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마귀를 멸하시고 혈과 육에 속하신 분이다. 이걸 생각할 때 참 주님께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생활할 때 계속 이 마귀가 존재하면서 계속 시험하잖아요. 마귀가 우리 주님도 40주야를 굶주림에 있어서 이 돌덩이가 떡이 되게 하라는 이 시험부터 3번씩이나 강하게 우리 주님을 유혹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에베소 4장 27절에 보면 거기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래요. 마귀에게 절대 틈을 주지 말라. 대항할 수 있는 틈을 주지 말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우리는 무시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전신갑주를 항상 입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야고보서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어떻게 해요? 대적하라.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면서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이 대적하라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해. 이게 비결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삼키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항상 주님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으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을 주님께서 멸하시고 이 마귀,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미 다 멸하신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우리가 혈과 육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방법처럼 얼마나 주님께서 육은 무익하다. 육은 어떻게 해요? 육이고 육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래서 육적인 것 바라보지 말라고 그래요. 영은 생명이다. 그래서 영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적 사람이 되라. 그리고 여기에 깨어 있어라. 이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잠을 자는지 몰라요. 우리가 잠시라도 새벽에 기도를 안 한다든가, 무시로 기도를 안 한다든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우리가 마음에 두지 않는다든지, 내가 범죄치 아니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청년 무엇으로 깨끗게 하리? 범죄치 아니하려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내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읊조린다. 이 말씀들이 항상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혈육이 함께 속한 형제와 같이 된 우리 주님,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혈과 육이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또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에 이렇게 형제로 인정하고 찬송하게 하셨는데, 시편 23편은 뭐예요? 다윗이 실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뒤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혈과 육에 속해 있는 우리들에게 먼저 형제라 부르셨고 찬송하셨지만, 우리의 연약한 것을 주님이 체질을 아셨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늘 의지하면 주님은 능히 우리를 도우신다는 말이에요. 이게 비결이에요. 신앙의 비결.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다 할지라도 바로 이와 같은 신앙의 비결을 갖지 못하면요, 늘 져서 살아요. 혈과 육에 속하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승리하셨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사망은 멸망을 받았어요. 멸해졌어요. 더 이상 이 마귀는 이미 멸해졌어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리고 주님과 연합해서 사는 삶. 그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삶. 이것을 승리의 삶으로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제 15절부터 16절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기에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이것이 목적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 근데 히브리인들에 대한 대상으로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 누구입니까? 히브리인들이죠. 근데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리스도인이 된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더욱 이제 실감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자손을 삼으셨구나.
이걸 깨달았지 않겠습니까? 그 약속의 자손. 그냥 이렇게 조상으로부터 혈과 육으로 이렇게 내려받은 그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혈과 육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지금 내려왔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온 세계 아브라함의 아름드럼 같은 믿는 자녀, 정말 주님께서 형제라 부르기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또 교회에서 찬송이 되게 하신, 찬송을 부르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이 교회 중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는 믿음의 자손, 참 자손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이게 참, 그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창세기 15장, 창세기 17장에 그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그 이삭의 그 자손을 이어갈 것을 말씀하시고, 이삭은 바로 이 믿음으로 이어질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어질 그 약속의 자손, 그 이삭이죠. 이스마엘이 아니에요. 이 이삭을 통해서 이어질 실제적인 믿음의 자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의 그 증거가, 이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혈과 육에 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그 일색에 매여서 죽기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거 죽으면 이제 끝나는데 내가 또 죽나? 그러니까 거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제 물론 두려워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거기에 종노릇 하지 말라고, 거기서 자유하라고. 한번 사람이 죽는 건 정해져 있는데, 이제 죽음 뒤에 사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주님 부활로 이걸 증거하시고, 부활로 우리로 동일하게 누가복음 24장이 말씀한 대로 이제 생선을 먹어 보이신 우리 주님, 호련히 그런 거룩한 몸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1절에 말씀하는 대로, 데살로니가 4장이 말씀하는 대로 호련히 변화가 될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그와 같이 두려워하지 않는 자로 우리를 다 놓아주셨어요. 이제는 영원으로 가는 자로 이렇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자손, 이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17, 18절에서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그가 범죄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우리 가운데 혈육에 속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십자가를 지셔가지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실제 제물로 드려주셨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는 단 한 차례 오시는, 이 세상에 단 한 차례 오시는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늘상 드리는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 이 온전한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오셔서 이 온전한 제사를 단번에 드려주셨어요. 이것은 혈육에 함께 속하신 그 가운데 형제들과 동일한 그러한 이 낮아지신 몸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대제사장으로 해서 하나님의 신분으로 그 하나님의 모습을 하늘에서 이 일을 나는 대제사장이다, 너희는 이제 용서 받았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형제라고 하는
똑같이 성정을 가진 자로 오셔서 이 일을 주님께서 다 이루어주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하고 성취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10장에는 이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한 일을 더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제 다시 제사를 더 드릴 이 제사가 없느니라. 더 이상 드릴 제사가 없어요. 단번에 이루었어요. 형제로서 동일하게 되셔가지고. 그래서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라고. 이보다 얼마나 더 자비롭고 얼마나 더 신실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얼마나 탁월하신 놀라우신 분인가. 오늘 본문에서 이 본문 기자의 이 기록을 우리가 상상을 해봐요. 얼마나 이 감격과 감동으로 그 증거로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지. 대제사장이 되어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속량이 다 되도록.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지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 주님은 능히 도우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는 육체로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손을 올렸고 여기에 줄이시고 기도하시고 모든 고통을 겪으시면서 죽음까지 순종함을 배워서 결국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뭐 줄이든지 또 어떤 통곡과 눈물을 흘릴 만한 그런 일이 있든지 간에 우리 주님은 이미 그것을 다 겪으셨어요. 더 가난하게 되셨어요, 우리보다. 그래 우리가 더 부욕해 하시는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돼요.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를 돕고도 남는 탁월하신 주님이시다.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 그는 천사들과 비교할 수 없는 월등하신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1장에서 보았습니다. 2장에도 그와 같은 의미로 이를 기록하면서 이건 천사들을 위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위해서 이를 기록했고 능히 우리를 시험받는 자들을 도우시는 우리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도움을 늘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우리를 도우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는 것을 기억합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현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